오늘은 말이냐, 삶이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1장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쇠기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찬송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21장 11절에 보시면 어떤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또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소개하셨지만 어떤 무리들은 한편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찬송한 반면에 한편에서는 무지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는데 그 성전은 장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배에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제물을 준비해 오다가 그 제물이 그 짐승이 오랜 시간 걷다가 다치고 상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전에서 제물을 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대제사장이 결탁해서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집비둘기 한 마리를 15배나 되는 가격에 성전에서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성전세를 내야 하는 동전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동전을 환전하는 일로도 폭리를 취하고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을 지적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고 성전의 주인이시지만 현실에서 성전의 권력을 가진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권위가 어디서 났는지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권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에게 그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어디서 마음대로 성전을 휘젓고 다니냐고 따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행태에는 화를 냅니다. 당연히 내어드려야 하는 그 왕의 자리, 성전의 주인 자리에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무슨 권위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맘대로 하게 두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신학교도 안 나오고 안수도 제대로 받지 않은 근본 없는 사역자였습니다.
자신들은 전통 있는 학교에서 학점도 이수하고 학위도 받고 목사 안수도 제대로 받은 정상적인 사역자인데 예수님은 어디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인기를 얻고 심지어 성전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외적인 조건은 하나도 갖춘 게 없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권위와 열매는 또 그들을 충분히 주눅들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도리어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러면 너희는 왜 요한을 따르지 않았냐고 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따르는 그 많은 군중들로부터 문매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비겁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스스로 군중들 앞에서 자신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을 비껴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임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아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은 말로는 간다고 해놓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말로는 안 간다고 했지만 결국엔 뉘우치고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 배경에서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을 경우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이라고는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그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너희는 끝내 믿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맞아 죽어야 했던 둘째 아들 세리와 창녀들은 뉘우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옳다고 했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구원에 초청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아들의 태도가 달랐던 이유는 아버지를 보는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고 옳다고 믿은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랐고 내 생각이 더 크고 옳다고 여긴 첫째 아들은 결국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더 옳아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또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죄인으로 여겼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한 말에 아멘 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핍박자였고 회방자였던 바울이 외적인 자격으로만 본다면, 외적인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장로 못지않은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기도 하기도 없고 하기도 없는 예수님을 인정하기라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이 삶을 비추었을 때 는 그 삶의 어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누구보다 죄인이었던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된 오늘도 여전히 내 죄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긍휼이 크게 덮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왕자에 내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물었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날마다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기를 멈추시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발걸음이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내 고집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포도원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순종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고집을 꺾게 하시고 세리와 창녀들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영혼의 가난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악한 전쟁이 더 이상 이 땅을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갈망하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란과 이스라엘 땅에 속히 평화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억압과 굶주림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그들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덮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로부터 암까지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며 또 주님께 간구하지 못할 질병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속히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